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저는 일주일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또 우리 자신이 내가 또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느낍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그 우리 교인 한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 어저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됐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떡이 져가지고 요리 준비를 다 끝난 다음에 빨리 가서 머리를 감고 손님을 맞이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손님이 오시기 10분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왔죠.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근데 손님을 다 치우고 나서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 미쳤어? 머리가 그게 뭐야? 그러는 거야. 내 머리가 왜? 그랬더니 그렇게 떡진 머리로 손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야? 나 가서 머리 감았는데 그러니까 안 감았어. 다시 가서 거울 봐.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머리를 안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화장실에 갔는데 가서 수건 정리하고 싱크대 다시 좀 깨끗하게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머리를 감으러 가서 머리를 안 감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오셔서 제 머리 보고 놀라신 분 죄송합니다.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이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Abraham is my friend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이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겁이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 언약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온전하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acceptance.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거부당하는 것, rejec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나의 모든 부분을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아래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살을 대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말 아무런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를 언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조차 부인에게조차도 내 비밀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고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슬픈 현실, 한국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나 신부 측에서 하객을 알바로 동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옷 잘 입고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가족 사진 할 때 같이 찍어주고 그리고 밥 잘 먹고 오면 돈을 준답니다. 이것이 정말 정직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드러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건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너 친구 몇 명이냐 물어보면 100명 있다 그럽니다. 숫자 개념이 좀 높은 애는 500명이에요. 500. 친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그 수가 점점 줄어들죠.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 있을까? 10명? 5명? 정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누구냐고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어른이 된 우리들은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87살이시니까 나이가 많이 되니까 그 소중했던 친구들도 그렇게 떠납니다. Survey Center of American Life에서 2021년도에 설베이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How many close friends do you have? 물어봤습니다. 0명에서 3명까지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미국 사람들이 49%입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2%, 1명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저희 영어권에서 성경 공부나 또 세미나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제목인지 아십니까? How to be a friend. 이거예요. 20살, 30살 먹었는데요.
친구가 없대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관계를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 영어권은 많은 친구들이 이 팬데믹 때 직장을 잃고 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자리를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온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지금 영어권의 소그룹이 터져 넘친다는 겁니다. 막 15명, 19명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그룹에 달려드느냐?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사귀고 싶어서. 관계가 너무나도 목마른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소중한 친구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로움으로,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관계를, 참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사울 왕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가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진정한 우정을 지킨 친구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친구, 목숨을 걸고 친구를 돕는 그런 우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마음이 통하며 깊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은 계십니까? 그런 친구를, 그런 우정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우정은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같이 놀고 그냥 같이 있어서 친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깊은 우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s another.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는가? 더 중요하게 나에게 신앙 속에서 친구가 있어서 그 우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친구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맺어진 친구가 있으십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우정이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멀어지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잘 아시는 이유입니다. 비즈니스. 너무 바쁩니다. 정말 남편도 일하고 부인도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레슨하고 뭐 너무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는 목사니까 월요일이 너무 좋은데요. 뭐 월요일이다 하고 손을 뻗은 것 같은데 손을 땡길 때는 벌써 토요일이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언제 갔지?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 바쁜 가운데 우리가 친구라는 이 관계의 줄을 놓치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구를 향한 생각과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insecurity입니다. 나의 이 모습을 친구가 이해해 줄까? 나의 이 모습을 정죄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얘기하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지는 않을까? 투명성, transparency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투명성으로 다가갈 때 우리 친구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관계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아픈 일이 있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친구한테 나누지 않고 숨긴다. 그것을 알게 된 친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섭섭하겠죠. 그리고 속상하겠죠. 그리고 그가 받는 느낌은 아, 나는 진정한 친구로서 거부당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과 또 나의 고민을 고백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그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친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을 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랜턴입니다. 랜턴. 그래서 이 랜턴은 이제 밑에다가 연료를 꽂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화기를 딸깍하고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스파크에 이제 그 공급된 가스에 불이 붙어서 이제 랜턴 안에 불이 붙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달아놓고 아, 감성이야 이러면서 그 불보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랜턴 중에서 이 이그나이터, 스파크 이그나이터가 망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딸깍딸깍해도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약간 귀찮지만 나사를 돌려서 뚜껑을 띄고 뚜껑 밑에 있는 글라스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심지가 expose 된 데다가 가스를 틀고 거기다가 라이터를 대야 돼요. 라이터를 대면 불이 확 붙어요. 그러면 이제 글라스 다 씌우고 위에 뚜껑 닫고 나사를 조이면 밤이 지날 때까지 그 불은 켜 있는 겁니다. 이 랜턴의 하자는 딱 한 가지, 딸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랜턴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분만 수고하면 여기 불 붙고 불 잘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나면 너무 좋은데 연락을 안 해요. 만나면 정말 간도 내주고 콩도 내주고 뭐 너무 좋은데 도대체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점수 매기는 거예요. 내가 벌써 3번 전화했는데 얘는 전화를 안 해.
내가 카톡 몇 번 했는데 얘는 내가 해야지만 답을 하고 자기가 먼저 하는. 여러분, 여기에 삐지면 우리 친구 다 없어집니다. 아, 얘는 딸깍이가 망가진 애구나. 그냥 내가 뚜껑을 열고 불을 붙여야 되는구나. 불을 붙이기만 하면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섭섭이 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 이 자식이 친구라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해.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들, 딸 키워놨더니 연락을 안 해. 그럼 연락하세요.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University of Iowa 다니면서 이제 그 신학교를 같이 들어간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매년 같이 리트릿을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가 연락한대요. 이 5명 친구 중에 한 번도 먼저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대요. 처음엔 그게 너무 섭섭하고 삐졌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삐져서 연락을 안 하면 이 5명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부지런히 연락하고 대화를 열면 항상 너무나 좋은 친구고 만나면 좋고 기쁜 친구들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이 5명의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손해보는 장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아직도 자기가 먼저 연락한대요. 항상 자기가 먼저 연락한대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섭섭하거나 힘들지 않대요. 그 연락하는 노력이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조금만 먼저 대화를 열고 우리가 조금만 연락을 하면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친구들의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가 바쁘거나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기대치 때문에 멀어진 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카톡을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야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잘 지내니? 주님 안에서의 이 관계가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friend loves at all times and a brother is born for a time of adversit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항상 사랑한다는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언제 내 형제가 됩니까? 언제 내 시스터가 됩니까? 브라더이 됩니까? 위급한 때,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아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켜주며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친구,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단순한 친구가 아닌 형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중마고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보다도 더 소중해지는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이제 집을 방문하러 가면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납니다. 예, 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밥도 한 끼 먹고 얘기를 하면 뭐 밤 늦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친구도 있고 아직도 안 믿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공통점이 없으니까 유일한 공통점만을 얘기하다 와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했던 일들. 아,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때 그거 했잖아, 너 그때 그래가지고 혼나.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깔깔 웃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전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맺은 친구는 그 사귄 횟수가 길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했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만날 때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중하고 정말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여러분, 나는 누구랑 친구를 맺을 수 있을까? It doesn't matter who it is. 인종이 다르든 성별이 다르든 나이 차가 있든 교육의 갭이 있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난 성격이 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관계와 이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친구 될 수 없어.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 될 수 없어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종과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틀려. 우리나라가 그 지역 감정, 저 사람은 경상도에, 저 사람은 전라도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함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 너를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오해가 있을 때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상대편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때 나는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화해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에게 도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에 대해서 절대로 일방통행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을 주는데 절대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건강한 관계는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도우시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도움받기가 불편해. 나는 도움받는 것이 너무나 거북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서로 부대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숙해 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너 혼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서로 용서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솔직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가 그냥 성도끼리의 관계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교회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친구, 정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의 길을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어주기 원하는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먼저 손을 내밀치며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는 그 기도와 또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들이 벌써 나왔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그 전쟁이 빨리 종결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김진소 장로님께서 3월 3일에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있습니다. 담낭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하며 온전히 치유가 있기를, 그래서 그 수술이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시며 인도하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참된 친구를 만나며 참된 친구의 그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상처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친구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 되며 구원 얻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가 표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친구의 사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에 바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 아픔을, 삶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그 전쟁 속에 갇힌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며 그 와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구원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시며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며 기름 부으셔서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임명하신 김진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3일에 있을 그 수술을 주님이 직접 집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며 장로님의 몸의 치유가 될 때에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에마의 교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치유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